지난주 목요일 오후 백교식 장로님과 황지신 형제님과 함께 북쪽에 있는 콜로라도주 온천으로 유명한 파고사 스프링을 방문했습니다. 유명한 온천 장소에 갔는데 온천할 시간은 없었고 지나가면서 세계에서 가장 깊은 기네스북에도 오른 1200피트 깊이의 마더 스프링 지나가면서 잠시 보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고 목요일 저녁 커피 브레이크 소그룹 인도자, 부인도자 모임에 참석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숙소 근처에 있는 황지신 형제님께서 소개해 주신 엘크 트레이스 베드 앤 블랙퍼스트를 방문해서 미국식 아침 식사를 감사함으로 풍성하게 잘 먹었습니다. 집주인 미국 할머니가 얼마나 친절한지, 그리고 그 집은 유명한 온천 가까이 있으면서도 어쩜 그렇게 깨끗하고 우아하고 중요한 값도 저렴한지,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방문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우리 교회에서 가장 멀리 살고 계시며 이사를 준비하고 계신 댄 목사님, 황금순 성도님이 계신 듀랑고를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뉴멕시코 북쪽의 끝에 있는 파밍턴을 찾아가 태미나 집사님, 오은순 집사님 가정을 방문하고 가정에서 점심 식사를 풍성하게 맛있게 잘 먹고 돌아왔습니다. 파밍턴을 방문하고 알버커키스로 돌아오는 3시간의 길이 얼마나 멀게 느껴졌는지, 그 먼 거리의 길을 지나서 우리 교회 주일 예배를 참석하시는 너무나 소중한 두 가정을 생각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속으로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 같으면 그 먼 거리의 길을 찾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 같아도 그렇게 먼 거리를 기꺼이 찾아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돌아오실 마음을 품으실 수 있겠는지요? 멀리 계신 두 가정을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참석하고 계신 우리 교회에서 남쪽으로 4시간 넘는 거리에 있는 최정현 목사님, 이반 사모님, 그 가정도 생각하면서 조만간 방문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갈릴리 장로교회가 뉴멕시코의 중심 알버커키스에 위치하면서 뉴멕시코주의 중심 교회가 되고 있는 것이 감사하면서도 그렇게 먼 지역에서 찾아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눈물나게 감사하고 참으로 고마운 분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버커키 시내 10분에서 15분 거리를 넘어서 저 리오렌초에서 매주일 예배드리는 신명철 집사님, 신재영 집사님, 오늘은 친교 점심으로도 섬겨주고 있습니다. 저 멀리 사우스 이스트 끝쪽에 있는 우리 조장희 형제님, 이수연 자매님의 가정도 정말로 귀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매주일 멀리서 찾아와 예배드리고 교제하는 가정을 보시면 특별히 더 축복해 주시고 꼭 인사도 나눠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에서 멀리 있지만 귀하고 귀한 믿음의 성도들, 신실한 믿음의 가정이 있는 것이 사역자인 저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러고 보니 오늘이 2019년 10월 첫째 주일 부임한 저의 3주년 사역의 날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큰 은혜를 부어주셨는지 그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사역의 주무대 갈릴리 지역의 가버나움을 떠나서 저 멀리 북쪽에 있는 두로 지역으로 이동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이동 경로가 짧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장소의 이동 동선을 보면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이 무엇인지, 어떠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고 싶은지, 그 교훈이 무엇인지 장소와 함께 중요한 교훈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의 핵심 도시 가버나움을 떠나서 이번에는 유대인 지역을 넘어서 유대인들이 잘 상종하지 않는, 무시하고 있는 이방인의 지역인 두로 지역으로 이동하십니다. 두로는 오늘날 레바논에 속해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의 장소의 이동, 의미 없는 이동이 아니라 의도적인 이동이며 거의 대부분은 예상하지 못한 장소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을 집중적으로 그리고 중요하게 훈련하시는 경우에 장소를 이동하십니다. 제자들의 도시, 예수님의 도시, 갈릴리의 가버나움을 떠나서 갈릴리와 적대적인 긴장 관계에 있는 두로로 사랑하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시는 중요한 이유. 거기서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로와 시돈. 성경에는 베니게라고 말씀하고 있는 고대 페니키아에 큰 항구가 있는 경제적으로 번성한 상업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지역의 유대인들에게는 이러한 수식어가 있습니다. 악명 높은 우리의 가장 쓰라린 원수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은 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우리의 원수들이라고 불렀습니다. 특별히 두로, 시돈 지역의 이방인들을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은 싫어했는데 두로와 시돈은 구약의 유명한 우상인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긴 우상 숭배의 나라이며 이 우상의 나라 시돈의 유명한 악녀 이세벨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왕과 결혼을 해서 이스라엘이 바알을 섬기는 우상의 나라가 되었기에 특별히 더 싫어했던 지역입니다. 적대적 긴장 관계의 항구 도시 두로와 시돈이 경제적으로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갈릴리 지역은 더욱 경제적으로 어려워집니다. 부가 두로와 시돈에 집중되면 갈릴리는 겨우 농사를 지어서 두로와 시돈 지역에 바쳐야 하는 경제적인 예속 관계가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토록 원수 지역의 사람들, 원수 지역에 가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배운다면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떠나서 유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야 할 시간이 얼마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중요한 시간에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두로와 시돈의 북쪽 지역으로 데려가셔서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중요한 신앙의 교훈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보다 조금 더 훈련된 제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북쪽 두로와 시돈 지역으로 이동하고 계십니다.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두로에서 만난 여인,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26절.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었더라.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님이 만난 여인,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배우기를 원하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어떠한 여인입니까? 병행복문 마태복음 15장 28절까지 말씀 보면 예수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이 크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할 것은 작은 믿음이 아니라 큰 믿음인 것입니다. 어떠한 믿음이 큰 믿음이기에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 여인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복음서를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신 큰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말씀 보면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로마의 백부장을 향해서 하시는 이만한 믿음을 아무에게서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믿음의 두 사람,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떠한 공통점이 있겠습니까? 큰 믿음의 여인, 그리고 로마의 백부장, 모두 공통점은 나라의 본 자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두로 지역에서 만난 헬라인, 수로보닉의 족속의 여인, 모두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 종교 지도자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그들은 그 멀리 남쪽에 있는 유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찾아와서 의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제자들이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 비난하기 시작하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유전된 전통을 무시하고 부정한 손, 씻지 아니한 손으로 음식을 먹는지 따지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은 구약의 정결 규례를 붙들고 있지만 그것을 해석한 전통을 붙들고 있지만 예수님을 향해서 살아있는 믿음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씻지 아니한 손으로 먹는 음식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이 우리를 더럽게 만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보시기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종교적인 전통은 있지만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은 없는 정말로 불쌍한 사람입니다. 큰 믿음이 있습니다. 반면에 적은 믿음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믿음과 적은 믿음의 결정적인 차이도 있습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의 세 가지 요소. 첫째는 지식입니다. 믿음은 지식으로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지 아는 믿음의 내용이 지식입니다. 둘째는 동의와 확신. 내가 믿는 것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동의한 것입니다. 셋째는 가장 중요한 신뢰. 믿고 동의하는 것에 전적으로 의탁하며 맡기는 것이 신뢰입니다.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동의와 확신이 있어야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뢰. 신뢰의 믿음이 있어야 더욱 큰 믿음으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격의 3대 요소, 지식, 감정, 의지. 이것이 믿음의 중요한 요소인 지식과 동의와 확신, 신뢰의 세 가지 요소로 나타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믿음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의 믿음, 믿음의 지식, 동의와 확신을 넘어서 가장 중요한 신뢰의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큰 믿음의 여인으로 칭찬받는 여인의 믿음, 어떠한 믿음입니까? 25절, 26절 말씀 보면 여인이 처해 있는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 26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닉의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조금만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 간구하기 위해서 나온 이 여인의 환경은 어떠합니까?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지역, 두로 지역의 수로보닉의 페니키아 여인입니다. 두로 지역 북쪽의 갈릴리보다 더 북쪽에 유대인들이 보기에 흑암과 사망의 땅에 살고 있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나라의 본 자손은 그런 지역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해서 개라고 불렀습니다. 게다가 그녀는 남자가 아니라 여인입니다. 당시에 사람의 수를 셀 때에는 포함되지 않는 여자가 멸시받던 그러한 시대에 유대인 남자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감사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방인이 아닌 유대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여자가 아닌 남자로 태어난 것이 감사합니다. 노예가 아닌 자유인으로 태어난 것이 감사하다는 기도가 있습니다. 더욱이 그녀의 딸, 하나밖에 없는 딸로 보입니다. 흉악하게 더러운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그녀의 상황은 얼마나 절망적입니다. 감사할 조건은 아무것도 없어 보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이 여인은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토록 어렵고 힘든 절망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큰 믿음의 사람, 환경이 어떠한지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렵고 힘든 환경이면 환경일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이 더욱 큰 믿음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은 어떠하신지요? 절망적이십니까? 절박하십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절망적이고 정말로 절박한 상황에 원치 않지만 놓이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 사랑하는 큰딸 가영이가 마지막 학기를 마치기 위해서 미시간으로 떠났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름방학 내내 휴가도 한 번 가지 못하고 정말 열심히 MCAT 시험 준비를 하고 9월 10일 토요일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틀 전 9월 8일 목요일 오후 뉴멕시코에서 맞춘 안경이 시력에 잘 맞지 않아서 학교 근처에 있는 코스코에서 시력 검사를 다시 했습니다. 시력 검사를 하던 안과 의사가 지금 이 상태면 망막이 눈에서 떨어지는 망막 덕리가 될 수 있고 시력을 잃을 수도 있는 정말로 응급한 상황이며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아니하면 시력을 잃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의사가 추천해준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하니 왼쪽 눈에는 여러 개의 구멍들이 나 있었고 오른쪽 눈에는 망막의 3분의 2가량이 찢어져서 바로 수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강인 얼마나 놀랐는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저와 아내도 얼마나 놀랐는지 마음을 진정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일단 미시간에서 왼쪽 눈 수술하고 오른쪽 눈은 수술 후에 회복이 필요하니 9월 9일 금요일 오후 뉴멕시코로 내려와서 바로 의사를 상담하고 다음날 9월 10일 오른쪽 눈 수술을 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시험도 아니고 학업도 아니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눈에 있는 문제를 발견한 것이 감사하고 왼쪽 눈 수술한 것이 감사하고 오른쪽 눈 수술 잘 마치고 회복할 수 있는 것이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9월 11일 토요일 오전 기도회를 인도하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 간절히 은혜를 구했습니다. 기도회 후에 가영이를 데리고 다운타운에 있는 러블레이스 병원에서 오른쪽 눈 수술을 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수술실로 들어가는 우리 가영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했습니다. 지난 2주간 집에서 잘 쉬다가 지난주 토요일 새벽 다시 미시간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게 갑자기 우리의 상황이 절망스러운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이 여인, 사랑하는 딸이 더러운 귀신에 들렸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커다란 풍랑이 이 여인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우리는 뒤로 물러날 수 없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니 뒤로 물러가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방인의 지역에서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서도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아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워야 하는 믿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어렵고 불리하고 힘든 환경을 극복하는 여인의 믿음.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도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예수님께 나아가는 지금 우리는 믿음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기에 딱 좋은 환경은 없습니다. 기도하기에 딱 좋은 환경도 없습니다.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나태해지기 쉽고 더 게을러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문제는 우리의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께 나와 기도하며 우리의 믿음을 성장할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여 주시는,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하여 주시는 너무나 좋은 기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기회가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인의 믿음, 그 믿음은 어려운 시험도 극복한 믿음입니다. 예수님께 나온 여인의 모습을 보면 그 어려운 환경에서도 예수님의 소문만 듣고서도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죽어가는 딸,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2절, 이 여인의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비록 여인이지만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이 여인, 믿음의 대상인, 믿음의 첫 번째로서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지식이 있습니다. 분명한 지식으로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러나 사랑과 인자하신 예수님의 반응은 평소의 모습이 아닙니다. 간절한 여인의 간구에 예수님은 그냥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침묵하고 계십니다. 그 불쌍한 가난한 여인의 간절한 외침에 예수님의 답변, 성경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마가복음 7장 28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 인자하시고 긍휼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람을 대하신 우리 예수님의 방식은 항상 온유와 겸손이셨습니다. 그렇지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은 침묵을 깨고 단호하게 거절하시며, 그리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는, 어떻게 본다면 심각한 모욕의 말로 들리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단 한 번도 간절하게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에게 침묵하지 아니하시고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모욕으로 답변한 적이 없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그렇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바로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때때로 응답하지 아니하고 침묵될 때가 있습니다. 거절될 때도 있습니다. 이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는지 낙심스러운 환경에 놓일 때도 있습니다. 침묵하신 하나님의 때는 우리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성 어거스틴 어머니의 모니카의 기도를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아들 어거스틴이 방탕한 생활을 하며 이단적인 종교 만이교에 깊이 빠졌을 때 어머니 모니카는 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10년이 넘게 간절히 기도해도 아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아들은 오히려 더 깊은 타락의 길로 걸어갔습니다. 어머니 모니카는 낙심과 절망의 상태에서 암브로시스 목사님을 찾아가며 눈물을 흘리며 애타는 심정으로 호소를 했습니다. 그때 암브로시스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매님, 너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아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십시오. 저는 이 암브로시스 목사님의 이 말씀이 정말로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눈물로 간절히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자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때, 하나님의 거절의 때,
우리의 반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신과 낭만과 낙심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더욱 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구절 다음에 나오는 이 말씀, 우리 모두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성경과도 같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인은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인정합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이방인인 개 같은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한 조각의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사모하며 간절히 간구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그런 모욕스러운 말, 그런 치욕적인 말을 듣고서도 상처받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간절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히려 더욱 큰 신뢰를 가지고 주여 올소이다. 그러나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 우리에게는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은 아이들이 먹고 있던 부스러기라도 사모하며 주인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여인이 말하고 있는 본문의 개, 크고 사나운 개가 아닙니다. 집에서 소중하게 애지중지 키우는 강아지 정도의 귀엽고 작은 강아지. 강아지가 주인의 얼굴을 바라보고 애처롭게 음식을 구할 때 주인은 거절하지 않습니다. 손에서 부스러기라도 떼어서 강아지에게 먹여줍니다. 주인의 사랑받는 강아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에도 감사하고 부스러기에도 만족하고 부스러기라도 행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그러할 수 있는지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우리에게는 감사하고 넉넉하고 행복하고 그것만으로도 족하게 여길 수 있는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큰 시험입니다. 얘는 예수님께 큰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다.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그것만이라도 족하고 행복하며 만족합니다.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는 믿음, 시험을 넘어서는 믿음, 믿음의 지식, 믿음의 확신, 믿음의 신뢰의 출발은 아주 작은 부스러기 같은 은혜를 구하는 데에서 시작합니다. 이방 여인이지만 개처럼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여인은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고 부스러기 은혜라도 구하며 예수님께 간절히 나아갑니다. 부스러기의 정도의 은혜만 구하도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요. 29절, 30절 말씀. 예수님이 정말로 이 여인에게 주고 싶은 이것, 예수님은 여인에게 그것을 선물로 주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하시니 여자가 집에 돌아가 본즉 아이가 침상에 누웠고 귀신이 나갔더라. 언제 사랑하는 딸이 치유함을 받았겠습니까? 언제 딸에게서 더러운 귀신이 나갔겠습니까?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큰 믿음 누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부족한 제자들이 배우고 깨우쳐야 하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우리의 예수님,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있는 큰 믿음의 여인을 통해서 사랑하는 제자들도 큰 믿음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시험을 극복하는 믿음을 원하시며 우리 예수님, 유대인만의 주님이 아니라 유대인의 울타리를 넘어서 이방 여인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선교의 주님, 선교의 하나님이심을 제자들이 배우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인의 큰 믿음 누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작은 믿음을 만족하는 것을 넘어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 속에서 떨어지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아주 작은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정말로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기대하십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 삶에 찾아온 어려운 문제, 자녀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넉넉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작은 은혜라도 하나님께 나와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성장은 바로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어려운 환경이어도 모욕스러운 말이어도 시험을 넘어서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큰 은혜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만찬의 자리에서 떨어지는 아주 작은 부스럭이라도 우리에게는 넉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작은 은혜,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은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도 남을 수 있는 풍성한 은혜로 변할 줄 믿습니다.